한글 반포 577도를 맞았습니다. 한글이 지금과 같은 체계로 발전한 데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해 한글 발전에 기여한 선교사들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국내 선교 초기 한글 성경 보급에 앞장섰던 교회가 오늘날에는 한글보다는 영어를 우월하게 여기는 일종의 영어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가 치명적인 폭력을 즉각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해외선교회가 선교사 훈련 숙소 3단장을 위해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선교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걸음의 일원식 후원금이 적립되는 걷기 대회를 통해 5억 원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글 반포 577도를 맞았습니다. 한글이 지금과 같은 체계로 발전한 데는 우리 국어학자들뿐 아니라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해 한글 발전에 기여한 선교사들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고종의 밀사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세계에 알린 독립운동가이자 유경공원을 거쳐 배제학당, 한성사범학교 등에서 활동한 교육자였고 한글의 체계적 발전과 확산에 기여한 한글 학자였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입국 3년 만에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기고한 글 조선어 첫머리에서 그는 한글을 완벽한 문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소개하며 표음 문자로서 갖는 한글의 완벽성과 구조와 문법의 단순성 등을 꿰뚫고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이처럼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는 한글을 통한 교육의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이 넓어지면은 스스로 양반과 쌍놈, 반상이 타파된다고 보았어요. 그러고 교육이 넓어지면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고 책을 읽어서 과학이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문명이 진화가 된다. 헐버트 선교사는 최초의 한글로 된 교과서 3인 필지를 시작으로 15권의 한글 교과서를 펴냈습니다. 또 배제학당에서 사제지간의 연을 맺은 주시경 선생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펴내고 존 로스 선교사가 처음 도입한 띄어쓰기와 마침표, 쉼표 사용을 정착시켰습니다. 독립신문이 1896년에 나왔지만 감리교에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이 1년 뒤인 1897년 1월에 나왔습니다. 아펜젤라하고 헐버트 박사가 편집자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띄어쓰기와 점찍기가 다 돼 있어요. 이 밖에도 언더우드와 게일 선교사는 한국어 사전을 펴내며 한글 체계화에 기여했고 존 로스 선교사의 누가복음 번역 등 한글 번역 성경은 복음 전파는 물론 그 자체로 한글을 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의 한글 반포 이후 450년 가까이 양반과 사대부가 한자에 비해서 천하게 취급했던 한글의 우수성을 당시 외국인이었던 선교사들이 먼저 알아보는 셈입니다. 1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한자 대신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며 한글보다 영어를 더 우월하게 여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헐버트 박사 말이 똑같아요. 한자를 안다는 우월감으로 산다. 조선 사대부들이. 그래서 우리 특히 교회 목회자님들이나 또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말글을 아끼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올바른 산 그런 한민족의 기독교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글날 577도를 맞으며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한 헐버트 선교사의 통찰이 한국교회의 자부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지 577도를 맞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말과 글을 사랑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국내 선교 초기 한글 성경 보급에 앞장섰던 한국교회가 한글보다는 영어를 우월시하는 일종의 영어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렉터 스쿨이나 글로벌 아카데미, 파워웨이브, 아바러브 스쿨, 패밀리 센터, 바이블 클럽. 많은 교회들이 교회 모임이나 기관을 홍보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부흥의 밤을 뜻하는 리바이벌 나이트, 축복이란 뜻의 블레싱, 이 단어에서 파생된 블레싱 데이, 블레싱 서밋을 비롯해 지저스 페스티벌, 홈커밍 데이, 힐링 콘서트 등 전도 집회 광고에서 우리말로 사용해도 전달력에 아무런 문제 없는 단어들까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식 교회 이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도 넘은 영어 사용은 관공서나 언론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종을 뜻하는 미싱, 길잡이 책을 뜻하는 가이드북, 무인 판매기를 뜻하는 키오스크, 살얼음을 뜻하는 블랙아이스 등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어 단어들을 표준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박사로 유명한 김수롱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은 교회를 비롯한 관공서, 언론 매체 등에서 영어식 표현을 남발하는 것을 두고 일종의 영어 사대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어 사대주의 일종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한자 사대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권리, 배울 권리를 침해당하고 다 함께 정보와 지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영어가 또 그런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제를 해요. 교회 집사이기도 한 김수롱 원장은 국내 선교 초기 한글 성경 보급을 통해 평등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한국 교회가 영어 남용으로 한글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는 진짜 우리 사회의 등대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등불이 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모범을 보이고 함께 누려야 되는 건데 이 어려운 말 영어는 함께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거잖아요. 한글 창제의 원리와 표기법이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을 출간해 화제를 모은 김수롱 원장은 말과 글은 배려이자 인권, 소통이라며 선교 초기 교회들처럼 교회들이 나서 한글을 더 사랑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더 편하고 더 나누고 더 배려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을 써야 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치명적인 폭력을 즉각 멈추어 줄 것을 양측에 호소했습니다. 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성명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이 치명적인 폭력 사태 확대를 멈추어 줄 것을 긴급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이어 WCC는 요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에서 긴장과 폭력이 고조된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 위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레이 박사는 또 현재의 공격은 더 많은 폭력을 위협할 뿐이며 평화와 정의를 향한 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전 세계 WCC 회원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의 정당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종전평화캠페인본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20여만 명이 참여한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서명을 UN 사무처에 전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4일과 5일 각각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와 UN 사무처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캠페인 서명을 전달하고 정전 70년을 맞은 한반도의 상황과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번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서명운동에 리마 보위, 시린 에바디, 시타 우와쿨 카르만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 ICAN,
핵 전쟁 방지 국제의사회 IPPNW 대표들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종전평화캠페인본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은 서명 전달에 이어 유엔군 사령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맡고 있는 스웨덴과 스위스 주 유엔 대표부를 면담했으며 미국 국무부와 상하원 의회 면담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선교사 훈련 숙소를 새롭게 고치기 위한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걷기 대회에는 목회자와 선교사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여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모였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인 한국해외선교회 산하 한국선교훈련원의 선교사 훈련 숙소를 새 단장하기 위한 걷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사 훈련 숙소는 한국선교훈련원이 진행하는 5개월가량의 교육과 훈련 기간 동안 해외 선교사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1987년 선교회 출범과 함께 30년 넘게 사용되면서 훈련 숙소의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거주하시기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온 가족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주하기에도 좀 편안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의 모금 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숙소 모금에 필요한 8억 원 가운데 3억 원은 온누리교회의 헌금으로 이미 채워졌습니다. 한국해외선교회 이사를 맡고 있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새로운 숙소를 통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배출하는 훈련 기관이 바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해외선교회를 공동으로 출범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도 동참해 한국교회가 선교사의 사역과 훈련을 위한 일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선교사 숙소 지원의 뜻으로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더욱 힘차게 땅끝까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숙소 모금을 위한 걷기 대회는 체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마다 1원의 후원금이 적립되며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외선교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걷기 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선교가 살기 위해서는 선교사 훈련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연탄은행은 주말인 지난 7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재개식을 갖고 이 지역 30가구에 연탄 6,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은 내년 3월까지 기후위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300만 장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탄은행에 따르면 전국의 연탄 사용 가구는 7만 4,100여 가구로 경상북도가 2만 4,600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은 1,800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책.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 교인들과 함께 나눈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며 교회가 다시 쓸모 있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다시 감격 있는 예배가 되고 다시 쓰임받는 성도로 다시 벽을 허무는 사랑의 교회가 돼야 한다며 교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청교도에게서 배우는 신앙의 7가지 기반.
지난 2010년 출간됐다 몇 년 전에 절판된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를 읽기 쉽게 분량을 줄이고 새롭게 수정했습니다. 탄탄한 신앙을 다지기 위한 핵심 원칙과 방법을 제시한 책은 오직 성경, 거듭남, 행복한 사귐 등 7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각 장마다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 리스트와 소그룹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토론 질문을 실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두 저자가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가르쳤던 20여 개의 강의를 바탕으로 엮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며 현대의 세계관은 어떤 것들인가? 또 행동하는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책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 영역의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호소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들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써 죄수가 되는 등 한없는 추락 속에 요셉이 고비마다 넘어야 했던 고난은 그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모습들을 들려줍니다. 이 같은 요셉의 얘기에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불안,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